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느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성탄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누가는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저 마냥 기뻐했던 모습이 보였나요? 아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그 성탄절은요, 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탄의 구절들을 보면은요, 두 복음이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누가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은요, 아주 숨이 멎을 만큼 강한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 구원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구원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 사람, 한번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이 참 이상하죠. 성탄 이야기인데 첫 문장이 왜 황제 이름이 나올까요? 왜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것은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 대비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역사 속에 그는요, 나는 평화를 만들었다 하고 외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가요, BC 27년부터 AD 17년까지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중해와 맞닿은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통일시켰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나라들이요, 35개 나라가 있었어요. 유럽도 있었고, 중동도 있었고, 아프리카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침략해서 칼과 억압으로 모두 다 정치적으로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 나라의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 구원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천하만국에 알렸는데 어떻게 알렸냐면 비문을 만들었어요. 기원전 9년에 튀르키예 지역에 프리엔의 비문을 세워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한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었죠. 그가 자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어디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프리엔의 비문이 바로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늘 이 비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비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니 왜 아우구스투스 탄생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일까?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지중해 일대 모든 나라의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끝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문에는요, 계속해서 역사는 결국 황제의 중심에 의해서 재편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중해 일대 모든 나라들의 그 연호는 이제는 황제의 생일로 재설정해 버렸습니다. 시간 자체도 황제 중심으로 재배치했어요. 황제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황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황제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황제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마 제국이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가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그가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통치는요. 신의 섭리의 표현이다라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는 구원은 정치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구원은 어떻게 왔냐고요? 전쟁이 끝남으로 왔어요. 그리고 구원은 세금과 법의 안정으로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이 질서 속에 안정을 누린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를 구원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혼란의 세계를 끝내고 질서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신적 사건이다. 이것이 프리엔의 비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니에요? 복음, 주, 구세주, 평화, 신이 보낸 자.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요, 사실 이 비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왜 이 단어들을 썼을까요? 마가 역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단어들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대비시키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시대에 누가 진정한 복음인가? 어느 분이 진정한 복음의 구원주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비문은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피 묻은 칼로 세운 세계관이에요. 정치적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억압과 두려움으로 세운 것이죠. 억지예요, 억지. 권력의 농간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장해 놓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말고 모두 다 따르라고.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니 숭배하라고. 결국 이런 방향까지 흘러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 그들의 복음은 뭐예요? 억압을 통해 내려온 구원이었습니다. 군대의 칼과 세금 위에 세워진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종교적 감상으로 그냥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예수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이전의 권력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한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여기서 누가는요, 우리를 이제 로마의 중심에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관해서 예언을 해 놓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이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놓았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왜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겠죠. 자기들이 착취하고자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한 거예요. 황제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스라엘에게 호구조사를 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제의 명령 속에요,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요, 아우구스투스 왕을 통해서 미가서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황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섭리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사실 미가만 이렇게 예언해 놨나요? 창세기까지 올라가 보면은요,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마리아에게 낳았으니까요. 남자의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은요, 창세기부터 벌써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예언된 것을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해서 베들레헴으로 그 마리아를 옮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요. 근데 황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황제가 만들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의 예언과 미가의 예언, 아니 그 이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누가 정말 역사의 주인입니까? 아우구투스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역사의 주인이 참 황제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TV 드라마 보면은요, 전부 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다 왕들로 나와요. 권력자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모를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합니다. 근데 오늘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권력자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권력자들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요, 앞을 가로막는 것이 생겼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다 붙들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혼자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우리 가정은요, 가장이 혼자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 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 푹 놓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의 영이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한국과 열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뤄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역사의 초점이 누구인가요? 그 역사의 초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본문은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라고 기록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놨다니까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기 예수예요. 우리가 앞에서 미가도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시죠? 그분도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읽어드렸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그의 상고는요, 영원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근본은 상고이시고 영원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역사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경의 초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초점화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역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다 풀려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역사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역사가 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역사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세계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의 권력 노름을 갖다가 다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초점이 아닙니다. 세계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노름, 권력, 땅 따먹기, 전쟁, 이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는요, 뭡니까? 구속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초림을 위해서 흘러간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0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앞으로 또 재림하실 것,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흐름,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으로 가셨죠. 천국에 가셨죠. 이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이 모든 흐름이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꼭 그것이 중심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구속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오늘 이 베들레헴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그 역사의 초점, 그 중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사는요, 왕의 중심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 세계사, 왕들의 역사, 그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세계사를 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고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 세계사는요, 권력자들이 의도하는 가운데 자기들 위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상식도 대부분이지만. 그러나요, 진정한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보좌의 뜻을 이루는 통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구속사가 중심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삶을 이걸 좀 쉽게 좀 이해를 해볼까요? 마리아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마리아가 자기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아니,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애가 들어왔네?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애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들어오지요? 그럼 그 인생을 풀려면은요,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내 편한 위주, 내 이익을 목적으로, 내 입장에서 풀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마리아는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생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좌절이 있든 기쁘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하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앉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어떤 일에 모든 일에서 내가 앞을 향해 나가든 뒤를 뒤돌아봐도 모든 것을 풀 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풀 때 내가 구속사의 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구속사를 어느 누구에게 바른 해석을 해서 그에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 역시도 구속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해석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삶을 해석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말씀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구속사를 향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구속사는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오늘 여기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어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왕이시다. 구세주의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자리에 초점화하고 이 자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더 깊고 깊은 영적인 통찰을 한번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됐을까? 역사 속으로 올 때 그냥 밖에서 말만 하면 안 됐을까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구세주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밖에서만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밖에서만 소곤소곤하고 말만 하고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사탄. 사탄입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 오지 않고요. 밖에서 말과 생각으로 사람을 조종해요. 제일 처음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까지 다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사단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직접 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죄 없는 분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이지만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아니, 우리가 서론에 누구를 봤습니까? 아우구스투스를 봤어요. 그에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너는 세상 역사의 주인이다. 너는 신의 섭리를 표현하는 통치자다. 너는 신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로 인해서 참된 구원이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다. 근데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대시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이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요,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 그가 실제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이해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게 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서는 누가 조종을 했다고요? 사탄. 사탄입니다. 사단은요, 아담, 하와 이후의 시대 그때부터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의 역사를 다스린다 생각하고, 굴림을 당하는 자들은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정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요, 진짜 왕이 되려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사탄이 인간의 몸으로 못 올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왜 조잘거리고 수곤거리고 유혹만 할까요? 생각만 집어넣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바로 그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가면은 갇혀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아무리 사단이라도요.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두 나라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도 큰 구렁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요, 믿지 않아서 지옥의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너무 그 지옥에 뜨거운 불 때문에요, 고통을 당하다가 목이 말라갖고 나사로를 보았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구렁을 건널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이 구렁이 있어서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면 그곳에서 어떤 곳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거기서 권능을 부려도요, 그 사망의 그늘 안에서는 못 나옵니다. 왜요? 그가 사망이기 때문에요. 사망이 낳는 건 사망을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못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면 이걸 각오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요,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 소곤거리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에요? 소곤거리고 유혹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더럽게 만들어놨거든요. 죄가 관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두가 속고 속이는 관계로 다 만들어놨어요. 배신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서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단이가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요, 그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의 실체가 예전에 광명의 천사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은요, 나는 거짓의 압이다 라는 것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나쁜 놈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쁜지 좋은지 몇 마디 말만 하면 알아요. 아니, 사단이 그렇게 오면은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는 행동마다 전부 다 사랑이고, 하는 행동마다 전부 다 긍휼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와갖고 말을 하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사망을 향해, 거짓을 향해, 속이는 것을 향해 다 그렇게 나가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못 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자기가 들통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 이 세계의 주인에만 한정될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주인을 넘어서요, 우주의 주인, 그리고 영원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뛰어넘는 주인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영원에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을 더럽혀놨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권력자들을 위해서, 오늘 드러났던 아우구스투스를,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배후의 조종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자기들 죄에서 허덕거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니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려고요.
직접 역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무한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왕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흐름은, 그 존재 목적은 구속사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서 구속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구속사가 우리 안에 면면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 그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정체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역사 안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무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허덕거리고 사단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그에 의해서 속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역사의 주인을 넘어 우주와 영원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